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이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거는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고 산상설교도 아니고 천국 비유도 아니고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족보를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엄청 지루하게 읽히다 보니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름도 낯설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이게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쉽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 저자는 이 족보를 복음서 맨 앞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마태가 실수로 족보를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시려는 복음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신학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복음의 본문의 족보를 보면 낳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한 사람은 낳고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태어나고 낳고 죽는 겁니다. 왕도 죽고 영웅도 죽고 믿음의 조상도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죽지 않지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죽지 않았다는 거고,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죽지 않았다는 거고, 이스라엘 왕국은 전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이 한 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인생이 죽고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계보라는 말은 원어로 기원의 기록, 시작의 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단어 뜻과 비슷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그 내력도 같은 의미이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그 계보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복음서의 첫 문장을 바로 그 창세기 언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가 최초의 새로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한마디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는 창세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복음서 첫머리에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 세계가 비록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오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냥 단지 낡은 인생을 조금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상처가 내 이름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내 마지막 결론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창세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족보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스룹바벨도 족보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신앙 생활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내가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가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내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 개인과 그 후손들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어긴 민족이 됐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민족이 됐죠.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의 약속이 마태복음에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냐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의 약속이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으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은 어느 한 민족의 소유물도 아니고, 교회는 어느 한 계층만의 점유물도 아니고, 은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간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성격, 다른 문법을 가진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 고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가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복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줘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을 흘러가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명에 있어서는 빈부귀천의 구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누굴까요? 유대인의 일반적인 족보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총 5명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바스바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태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우연히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족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상식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의 삶을 보면 전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비상식적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한 모습들마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다말을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다말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말은 아무런 보호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방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결국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과 기만과 수치가 뒤섞인 사건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물론 다말의 행동 자체를 바람직하다고 미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유다의 위선과 무책임을 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죄를 선하다고 부르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라합을 보면 라합은 여리고에 속한 이방 사람인데다가 기생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라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라합은 곧 멸망할 그 여리고라는 세상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 망할 세상에서도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합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으로 불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라합을 더 이상 과거의 인물로 이렇게 묶어두지 않고 믿음의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본으로 라합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보다 크고 우리의 과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지나온 과거를 물어보고 나의 지나온 이력들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룻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모압에 속한 이방 여인이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게다가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압 사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룻은 자기 고향의 그런 익숙한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비록 가난한 과부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그런 처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시고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모압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든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같은 출신, 같은 성격, 같은 경제 수준, 같은 문화적 배경, 같은 지역, 같은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일지라도 누구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죠. 솔직히 마태가 족보를 기록할 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놓고 다윗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그냥 전 세계 인류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는 셈인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수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인이었다.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할 수가 있고 시편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감추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을 영웅시하지도 않고 인간을 우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죄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실수든 죄든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죄를 감춰주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데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지금 오늘 본문의 족보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리아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지금까지 나온 이 여인들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지요. 정혼한 여인이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를 살 만한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태중의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여기서도 동일한 성경적인 섭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와 연약함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앞에서 내 상식, 내 편견, 내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역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성품을 갖춰야 되고 이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돼 등등.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한다면서 아직도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통념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라합의 뜻을 품으셨고 룻의 헌신을 받으셔서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갈릴리의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가 인간의 방식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죄인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자꾸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죄를 선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악을 행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상처를 주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 사용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족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윗 이후에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전부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도 있고 악을 행했던 왕도 있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위대한 개혁을 일으킨 왕도 있었지만 아하스와 므낫세처럼 굉장히 사악한 우상 숭배를 저지른 왕도 있지요. 무슨 말일까요? 선한 왕도 완전하지 않고 악한 왕은 백성들을 더 깊은 죄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흐르는 족보는 결국 한 문장 앞에서 잠시 한번 멈추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정은 바벨론 포로로 끝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왕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개혁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족보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네, 사로잡혀 간 후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포로 후에도 심판 후에도 실패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다윗 왕조 전체를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지만 뭘 무너뜨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때가 있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고,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과 물질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혀가지고는 모든 가능성마저 다 사라지는 때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때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생기를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또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13절부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아비훗,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르아살, 마탄, 야곱,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 이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이름들 안에는 왕도 없고 영웅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그냥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명의 이름들의 끝에 뭐가 나오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책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록조차 거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세대를 살아냈고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줬기 때문에 메시아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들 중에는 설교 한 편 남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평생 책 한 권 집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행한 기록도 없고,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기록도 없습니다. 업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기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기억하신 겁니다. 우리는 강단에 선 사람을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강단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거둔 사람을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씨를 뿌린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기억하면서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족보에 등장하는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이 바로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은 혹시 이 구절에서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명단과는 뭐가 다르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등등. 그러니까 인간이 그 다음에 인간을 낳았다, 이런 인간 입장에서의 능동형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이 문장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수동형 동사 에겐네테,
낫이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능동적인 역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지금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족보는 요셉 앞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을 낳고 낳는 역사는 아무리 오래 계속되어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셔야만 된다. 즉 인류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문법적인 변화는 뭐냐면 은혜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의 수동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모든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게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변화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미래를 만들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게 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소도 부응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롭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등등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죄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내 가능성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마태는 지금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시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왕국으로 올라가는 역사고, 두 번째 시기는 왕국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상태로 내려가는 역사고, 세 번째 시기는 포로의 어두움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승도 있고 추락도 있고 영광도 있고 수치도 있고 순종도 있고 반역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지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왕들이 다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고 죄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남의 인생이든 중간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구덩이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요셉의 인생을 노예로 팔려 갔을 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요셉의 인생을 감옥에 갇혔을 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남편이 죽었을 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나오미의 인생을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금요일 저녁에 판단하면 다 패배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은 돌로 막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금요일에 끝나지 않지요. 부활의 주일 아침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남의 인생이든 지금 바벨론 포로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함부로 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추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수치와 실패, 그 연약함에 갇힌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복음으로 초대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족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앞선 세대로부터 생명과 믿음과 상처까지도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물려받은 것 중에는 지우고 싶은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대로 대물림되는 상처와 그런 중독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가정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은 그냥 여러 많은 성경책 중에서 하나를 살펴본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게 다다르는 여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이렇게 살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몸에 그리고 내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는지를 함께 경험해 나가자는 거죠.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그런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새겨진 기억의 흔적도 있고 또 부모님은 우리 몸에 남겨주신 흔적도 있고 또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흔적도 있고 또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새겨진 그런 고생의 흔적들도 우리에게 남아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이든 타이든 여러 많은 흔적들을 내 몸에 기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한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가축의 주인이 그 자기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서 엉덩이 같은 데다가 불도장을 이렇게 찍는 그런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가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원래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면서 실제로 몸에 남은 흉터를 가리키면서 내 몸에 새겨진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이 흔적이 바로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표지이고 이 흔적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표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은 충분히 자기 가문이나 학력이나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경력을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의 몸에 남긴 이 박해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은 왕의 혈통이나 완벽한 가문을 통해서만 계보를 이어오신 게 아니라 동시에 다말과 라합과 룻 같은 그런 이방의 배경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 많고 죄 많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집안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 흔적을 감추려고 하거든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상처들, 손가락질 당하면서 왕따 당한 상처들, 부끄러운 기억들과 내 매맞은 상처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스티그마라는 거죠. 이제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같이 미워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는 흔적들,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낮아진 흔적들,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희생한 흔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흔적, 상처를 받고도 다시 사랑한 흔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내려놓은 흔적 등등,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선명하게 새길 수 있는지 이제 마태복음 여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강해가 끝난 뒤에는 우리 삶에 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시 다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은혜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 삶에 새겨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세대의 흥망성쇠 인간의 죄와 실패를 지나서도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을 보내시고 바빌론 포로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 아버지 신실하신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삶의 길이 막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라고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이런 신앙의 시간에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음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통해서 가정을 사랑해서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그리스도의 계보하는 품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깊은 상처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회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도 없이 끝도 없이 아버지 생각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런 충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불신과 상처의 그런 대문을 끊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그런 세상을 불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 주신 하늘과 뜻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버지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외로운 사람 소외된 영을 찾아나오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도왕이신 예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의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런 힘과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가 바벨론처럼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무적사의 마지막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이 주님의 아버지 나라가 되시고 이성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날마다의 삶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결한 믿음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서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수많은 세대와 바벨론 포로의 어둠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추고 싶은 죄와 부끄러운 과거와 아픈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가 바벨론처럼 어둡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상처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로 불신앙의 대물림을 믿음의 계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늘 예수님만을 가리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